루키아 구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그 수요일마다 저희가 했던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루키아하고는 완전히 충돌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는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외국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데, 루키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룻 자체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완전히 이제 부닥치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결혼 문제도 보면, 아니 어떻게 또 다른 여자하고 저렇게 재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유대인들 상식에서는 엄청나게 그 당연하고 귀중한 그런 결혼 방식이. 그래서 루키를 읽으려면 유대인들의 풍습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읽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와 이거 여기는 했던 거, 이게 부딪히는 이유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전제가 돼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작한다면 저자는 누구냐? 루키의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가면 사무엘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말이 안 되는 게, 사무엘이 자기가 사사시대 때 죽은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 언급이 나오는 걸로 봐서 사무엘은 아니다. 그럼 루키의 저자는 누구냐? 저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다. 누군지 알 수 없다. 여기 보면 룻이 나중에 다윗이 할머니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봐서는 절대 아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은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였다는 말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사사시대 때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견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행동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시절인 거를 이제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아주 주기적으로 외부에서 침입을 들어와요. 많은 조그만 이 다윗 직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이 배경적으로 북쪽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대국들 있죠. 강대국들이 힘이 쭉 빠져요. 그 이집트 쪽의 밑에도 이 강대국들이 힘이 쭉 빠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북쪽에서 힘이 세면 이렇게 이 가나안을 거쳐서 애굽을 점령하려고 애를 쓰고, 애굽이 힘이 세면 이쪽에 가나안을 통해서 북쪽을 점령하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 양쪽에 힘이 이렇게 센데 쭉 힘이 빠져버렸어요. 힘이 빠지니까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냐면 뭐가 없으니까 뭐가 날뛴다는 식으로 있죠. 이 조그만 나라들, 이 부족들끼리, 조그만 국가들끼리 이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이때가 사사시대 말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막 이 조그만 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괴롭혀요. 수년 동안 막 점령됐다가 막 하니까 그냥 사사시대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사사라는 그 지책이 뭐냐면 곳곳에 지방자치처럼 좋은 의미도 있는데, 외국에 쳐들어오면 또 모여가지고 또 공격을 방어하고 또 공격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주 모이니까. 그 이집트처럼 그리스처럼 폴리스가 있어가지고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와 고린도 이런 나라 그 조그만 도시국가들 모여가지고 막 페르시아한테 싸우자 뭐 하자 하는 식으로 막 들어오면 모이는데 힘드니까 나중에는 힘들다, 왕을 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시기예요.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이때 힘이 쭉 빠지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여기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에돔, 모압, 암몬 이쪽 오른쪽에 다 쳐부시고 블레셋도 없애버리고 다 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다윗 시대 때 가장 큰 영토를 점령하는데, 역사적으로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힘의 공백기가 처음으로 생겨요.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북쪽에, 이 남쪽에 이집트 힘의 공백기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이제 도토리 키재기 하는데, 여기 다윗이라는 유명한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지역을 다 점령하죠. 그래서 다윗의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다윗의 영토가 가장 넓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적각꿀이 그 땅을 주겠다고 하고 출애굽할 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땅을 주겠다는 선물, 그 다음에 그거를 누가
실행했냐면 다윗이 실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주겠다는 복 주겠다는 땅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한 다윗 왕을 존경하는 거예요. 땅을 가장 넓혔으니까. 마치 우리가 뭐 세종대왕이 세종대왕이 후궁이 제일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얼레꼴레리 세종대왕 후궁 제일 많아요. 얼레꼴레리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무식한 이야기죠. 세종이 있을 때 북진해가지고 만영토를 점령했고 과학을 발전시켰고 우리 민족의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선물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대왕을 존경하듯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다윗은 있죠.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런 거 우리는 얼레꼴레리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관심이 없어요. 다윗 하면 그만큼 땅을 가장 크게 넓었다는 거지. 말이 좀 빗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사울의 이름은 사울 왕이라고 하지만 사울한테 붙인 왕은 있죠. 정식 왕의 명칭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면 군대 말로 하면 총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사시대 때 왕정시대 때 요 사이를 잇는 과도기적인 왕의 이름이야. 이름이 나기드라고 총사령관의 뜻이에요. 정식 왕의 이름은 멜레크라고 하는데 이 멜레크라는 말은 최초로 다윗한테 붙습니다. 다윗 왕한테. 그래 그런 거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사시대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혼란스러운데 또 뭐냐면 기근까지 자주 원래 기근이 들면 창세기에 있던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건 대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먼 길이었고 물론 밑으로 가면 오른쪽에는 바로 어디가 있냐면 모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정 가운데 모압은 지금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인데 모압을 가면 거기는 옛날부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는데 이 가나안보다도 이쪽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요때 이쪽보다도 강수량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또 농경기가 좀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이쪽보다는 곡식이 많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량으로 갈 때는 이집트로 갔는데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고센 지방 쪽에 여기에는 보통 힘들면 건너갔습니다. 모압으로.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되게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사람들이 막 외국에서 많이 침범하고 지배도 잠시 받고 기근도 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넘어가죠. 모압으로. 그 스토리가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죠. 넘어가서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시를 하다 보니까 사사들이 딱 말뚝을 박아가지고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삼손 같은 경우도 막 이상한 여자하고 또 지내가지고 이상한 또 엉망진창되고 하듯이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종교적으로도 정확하게 여호와만 숭배하는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으로 무지하게 혼란스러웠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에서 이까지 이제 이런 시기가 사사시대였는데 이쪽에 보면 사사시대 이때 사사기가 기록된 목적이 뭘까? 사사가 첫 번째는 사사시대 때 사사 내용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록. 더 첨가돼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이스라엘 정신에. 이스라엘 그게 뭐냐면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냥 옛날 이야기 하듯이 이제 보아스와 룻과 관계 그죠? 이런 관계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제 이 결실이 맺어지고 보아스가 얼마나 은혜롭게 도와주는지 이런 것들이 이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라는 말을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요. 인애, 자비, 사랑, 은혜, 은총 이런 다 우리나라 말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다 포함시킨 단어인데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데 유대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 정신. 유대인들의 정신이 뭐냐 하면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남을 도와주는 거다. 이게 유대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하마스 공격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 정신은 아니고 그냥 그런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누구냐? 선민 아니냐? 도와줘야 된다. 우리 중에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마치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게 우리다. 우리 선민이다. 그래. 그러니 우리가 장자 아니냐?
장자니까 남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게 정신이 유대인 정신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났냐면 룻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기는 유대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도 이 룻기를 유대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룻기하고 같이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가장 유대인다운 게 뭐냐면 자선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유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주 엄청나게 유의미한 게 있죠. 그리고 신앙심이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자선하는 거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뭐냐? 자선하는 거다. 이런 게 유대인 정신이. 그 다음에 이쪽에 제일 밑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미묘한 관계가 드러나는 거죠. 룻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데려오자니 그렇고 안 데려오자니 그렇고 이제 그런 거 뒤에 이야기 나오는 거죠. 룻이라는 여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뒤에 기록이 있겠습니까? 기록이 먼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사건이 있으니까 사건 기록하는 거니까. 그럼 룻은 분명히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정리해야 되는데 다윗이 너무 훌륭한 왕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윗을 설명하는데 그 다윗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후대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하고는 부닥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차별화시키는 거죠. 룻은 뺄 수가 없잖아. 할머니를 뭐 끄집어서 없애버릴 수도 없고 족보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그 할머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할머니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일한 이방 여인과 다르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그래서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3쪽에 보면 각 장의 내용을 보면 1장 4장밖에 안 되니까 모압으로 이주해서 비극적인 아들 둘 다 죽은 거. 그 다음에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도저히 못 살겠다. 자식도 다 잃었는데 난 돌아갈란다. 너네들이 집에 돌아가라. 너네끼리. 그러면서 돌아오는 그런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쪽에 보면 룻이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나는 따르겠다 하고선 자기도 따라오겠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고. 이 베들레헴이 돌아왔다는 말도 의미심장한 게요.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이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들레헴 하면 딱 떠올라요. 바로 다윗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베들레헴 하면 이러죠.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벌써 베들레헴 하면 여기 베들레헴 다윗인데 베들레헴 나오미가 넘어왔어.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났다니까 베들레헴 이렇게 이제 다 이 지명이 가리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그리고 보아스의 어떤 헤세드 자비가 나타나는지를 또 보아스의 자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룻의 어떤 겸손함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뭐 이런 게 또 5쪽에 가면 이제 3장에 들었는데 이 3장이 오늘 표시를 넣으시면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 고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고엘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고엘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룻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고엘을 모르면 룻기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룻기는 바로 뭐냐면 이게 기어 물을 거. 이 기어 물을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확장시키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친족들을. 그러니까 내가 막 이 빚이 있거나 남의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러면 땅이 뭐 저당자판에 넘어갔거나 이럴 경우에는 누가 도와주냐면 바로 이 친척이 와서 대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바로 무슨 이미지다? 예수님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대갚아주는 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는데 그런 것들. 3장에 고엘을 기억하시고 4장도 이제 고엘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제가 열심히 써왔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의 다 써놨으니까요. 그 다음 6쪽에 보면 이제 고엘의 룻기의 특징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룻기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 인애입니다. 인자, 사랑, 자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가
유대인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첫 번째 유대인의 특징이라는 건 인내한 남의 자선, 남을 도와주는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 나타나냐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사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룻기에서 두 가지가 딱, 그래서 하나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룻기의 유대인의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선하고 도와주는 게 유대인 정신이라고 믿고 있고, 그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게 뭐냐면 이 보아스가 룻을 돌봤듯이 그렇게 하는 행위, 아주 이 스탠다드 표본입니다. 그런 것들이 룻기에 이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6쪽 제일 밑에 보면 이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런 말을 이 사람들이 되새기는 거죠. 왜냐하면 인자하셔, 그 선하시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자선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선을 많이 해요. 유대인들의 그 자선 사업은 특히 유대인 공동체라고 있잖아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좀 불쌍한 사람들이 있거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다 도와줘가지고 스타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 식구들한테만, 유대인들한테만. 그래서 은행에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안 받아요. 자기는 유대인들 종교한테. 그래서 이방인한테 받으래요. 이게 무슨 전 잘 모르겠어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 자선이나 이 자비함, 이 선행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룻이 얼마나 착하냐면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을 보십시오. 도저히 남편도 이랬어, 그죠? 자기 모압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는 친척이나 사돈의 발책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 이제 끝냅시다, 잘 가세요 하고서 여기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남편 기댔던 남편까지 죽었는데 그 나오미를 따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룻의 헌신을 엿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은 충분히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이다 하는 걸 이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 귀절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룻 할머니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책임지는 그 모습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 7쪽의 중간에 위에 보면 이제 고엘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기업 물을 자. 말씀한 대로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땅을 잊어버렸다면 땅을 되찾아주고, 또 자유를 잊어버렸으면 종으로 갈 거를 그 속량해서 종에서 또 구해주고. 성경에 나타나는 고엘은 뭐냐면 재산을 되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면 복수하는 거. 그 다음에 친족을 자유를 주는 거. 이런 겁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고엘을 보면 재산을 회복시키죠. 보면 4장 4절에 보면 다 물어주겠다고 보아스가 이렇게 다 재산을 찾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딸도 없고 이제 며느리 둘밖에 없는 그 두 과부, 시어머니와 며느리, 거기를 그 룻과 결혼함으로써 있죠.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생계도 이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룻기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수혼제도입니다. 제일 밑에 나오는데요. 8쪽에 제일 밑에. 수혼제도라는 게 뭐냐면, 수가 뭐냐면 며느리 숫자예요. 며느리가 결혼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며느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 그죠? 며느리가 결혼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제도를 지난번에 담화에서 봤듯이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형제간이 있으면, 형이 죽으면 형수가 이 시동생하고 결혼하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없으면 누구하고 또 결혼하냐면, 며느리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시아버지랑 결혼해, 담화하고. 근데 시아버지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가게는 이어야 되고 재산은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외부에 친족들 있죠. 친족들 누가 하나 와서 그 사람이 이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나 마찬가지. 근데 여기에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 대를 잇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종종 유지가 필수지만 그 내외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경제적인 그 유지시키는 거. 남자가 없으면 당장 못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못 잃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걸 수혼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결혼하는 제도. 그러니까 며느리가 결혼한다는 게 참 이상하지, 그죠? 아들이 없는데 며느리가 다시 결혼하는 거지.
그거를 잊으셔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룻기에는 두 가지 사상이 아주 나온다. 뭐냐면 인해 사상, 그 다음에 이 고엘 사상. 이 고엘, 이 두 가지를 꼽는데 고엘 안에는 바로 이제 이 수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유대인들은 볼 때 하나님이 참 자비롭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미나 이런 사람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아스처럼 이렇게 자선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룻처럼 있죠.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헌신하는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유대인들의 그 이 자선 행위를 독려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얼마나 확실한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쪽에 보면 혈통 보존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재산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쪽 마저에 보면 룻기에서 또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아니다. 모압 여인인 룻의 하나님도 된다 하고, 이제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룻이나 이 나오미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보면 얼마나 자비롭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체 민족을 할 그 하나님으로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0쪽의 중간에 보면 인류의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냐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오미의 이 며느리하고 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이 룻을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있죠.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까지도 도구를 쓰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복의 도구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이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나옵니다. 사실 구약에서 약자라는 거는요, 무조건 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병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여자 중에서 더 약자는 뭐냐면 과부 있죠. 홀로 된 부인에 대해서는 약자라고 아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 부모가 없이.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정말 천벌을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자선을 하는데 제일 순위가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놀래 자빠지잖아요. 헬라 가부들이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냥 뭐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고요. 시세말로 하면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과부인데, 아니 헬라 가부들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과부들을 이렇게 나오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얼른 놀래가지고 집사들 모아가지고 배치해가지고 도와주도록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최울 1순위가 고아와 가부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이 사람들을 저버리면 안 되지 않냐, 과부들을. 이런 의미에서 놀란 거예요. 아주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그냥 사도행전 글귀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에서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죠. 놀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자선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고아와 가부를 학대하지 말라 그러는데 막 때리고 두들겨 패는 게 아니에요. 학대하지 말라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학대하는 거라고, 안 도와주는 게 학대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불쌍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게 학대하는 거라니까요. 막 두들겨 패고 하는 게 학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잘난 체 할 게 없는 거죠. 당연히 도와주는데 그냥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롭게 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안 도와주는 건 해롭게 하는 거고, 불쌍한 사람 옆에 있는데 안 도와주면 이건 학대하는 거고 해롭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 가난한 자의 권리라든지 재판을 잘해라든지 이방인들한테 잘해라든지 월급을 제때 지급하라든지 뭐 신년과 안식년을 꼭 지키라든지 상거래 때 저울을 속이지 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농작물 있죠. 농작물에도 항상 이렇게 하면 밑에 떨어진 거 그거 주지 마라. 그건 하나님 거다. 그럼 하나님이 배고파가지고 주워 먹겠냐고. 하나님 거다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딨냐? 고아나 가부한테 가 있는 거지. 불쌍한 사람한테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워 먹지 말라는 거.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약자를 보호하는 말이에요. 약자를 보호하는 말. 그러면 룻기에서 나타나는 약자 보호는 뭐냐면 12쪽에 보면 룻과 나오미 관계에서 보면 이들은 이미 두 가부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런데 그게 누가 등장하냐면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처럼 있잖아요. 이 불쌍하고 이 어려운 이 사람들한테 보아스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전부 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잘못됐네. 12쪽에 이번에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세 번째 사회적 규범인데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죽기 나오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전부 다 이야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은 전략에 넘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계속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이잖아요. 또 하나는 14쪽 재료에 보면 이 프랑스 화가 밀레 이삭 죽는 여인 있잖아요. 이런 게 루키를 배경으로 쓴 거예요. 그린 거예요. 이거 완전 루키죠. 그거는 그 사람이 루키를 보고 쓴 거고, 이 밀레는 완전히 이 저항 화가라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 그림을 뒤에 이렇게 보면, 밀레의 그림을 보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짐을 싣는 게 보여요. 볕지 싣는 거 막 저기. 거기는 어떠냐면 막 희기락거리면서 싣는 그런 표정이 좋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이 계층 간의 상층부에 속한 사람들. 그 지주 계급들. 여기는 여인들이 그거 하나 주술려고 거기 막 숙이고 있잖아요. 그게 아주 대조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루키를 보고 쓴 거예요. 루키를 상상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사상이 루키에 또 나타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했고 루시, 그 다음에 다윗이 조상이 됐다 하는 게 나타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 왕정 사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제 왕국이 등장을 도래하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루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 그냥 이 나오미가 문무로 넘어가가지고 모압 가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며느리가 이제 돌아왔지만 우연히 불가분한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어저께 박준현님께서 여기서 당신네들이 동서에 나온 걸 감사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그것도 섭리가 있는 거지. 섭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오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살아온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를 그때 막 억지로 살았던 모습을 보이지만 한참 뒤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혹시 마음 중에 동선에서 나와가지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는 반면교사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섭리로 인도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앞에 다 이렇게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대상물들을 다 정해놔가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슬픔을 주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킨 거다. 왜? 여기 수원 서북교회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통해서 복음의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한 거라고 생각하면 적들이 있을 수가 없죠. 원수가 생길 수도 없고 전부 다 웰컴입니다. 전부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적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적처럼 앞에다 보여놓은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한 거지. 이런 게 섭리라는 용어로 귀결되는데 룻과 나오미가 이 고통당했던 모든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보아스가 등장하고 모든 것들이 했지만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연결되냐면 다윗이 연결되고 그게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엄청나게 큰일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 적도 있고 원수도 있고 없는 걸 전부 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걸 유대인들이 룻기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그때 힘들었지. 자기는 지금 힘들잖아요. 유대인들 지금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나라도 없이 힘들게 살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면 룻기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언젠가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우리한테도 이 보아스 같은 그 고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줄 거야 하고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임마 그 고엘이다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죽여버린 거지. 뭐야 이게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로마한테도 꼼짝 못 잡혀가는 주제에 저게 뭐야 하고 죽여버린 거야. 그렇게 돼요. 이렇게 아시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화로우시고 그리고 불평하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뭐 힘들어하지 말고 다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5쪽에 제일 밑에 보면 여성의 역할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여성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가정에서나 이게 다 중요한데 16절에 보면 일단 여성은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의 헌신과 충성, 또 나오미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지혜를 성경에는요 남자한테 이렇게 지혜로운 행동을 많이 안 보여줘요. 다 여성이 드고아의 여인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지혜의 여인을 대표하는데 드고아의 여인이 지혜의 여인으로 대표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 저기 어디 지방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거칠어. 저기 어디 사람이야. 뭐 이러잖아요. 저 순득이야 그러면 저 사람 어디다 뭐 동네 이름 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지방 이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덕화라는 것이 이 지혜가 덕화의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거듯이 성경에 보면 다 지혜를 솔로몬만 뭐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여자들의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나오미의 지혜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일부러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성들의 지혜를 되게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 16쪽에 제일 밑에 보면 그럼 현대 유대인 여성들의 어떠냐면 여성들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가리켜서 있죠. 사랑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자선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누구냐? 바로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 아내한테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는 그 헛다리 짚는 제일 1순위의 자선의 대상이 누구냐? 자기 아내. 저는 저도 잘 못하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아내한테 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아내를 찾는 것은 선한 것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든지 중요하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신부감은 누구냐면 동정심이고 어떤 여자가 제일 좋은 여자면 동정심 많은 여자고 정숙한 여자고 친절한 여자, 동정심 많은 여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요 결혼은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있죠 이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을 해요. 아내를 그렇게 성소로 생각해요. 아주 귀한 그 존재로 생각해요. 유대인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혼인 서약서를 쓸 때 나의 모든 재산은 아내 거다. 내가 이혼할 경우에는 전부 다 내 건 한 개도 없다. 이러고 이제 써요. 그걸 가지고 여자가 은행에 가서 융자도 받아요.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혼 안 합니다. 이혼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혼하는 순간에 거지가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울리면 안 되고 만약에 아내가 울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내가 눈물을 똑똑 떨어뜨리는 걸 전부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말이지. 너 우리 아버지가 보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그거는 그래서 이 결혼한 사람들 있죠. 혼자 홀로 된 사람들은 재혼하는 게 아주 성경적이지. 재혼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가리켜서 뭐냐면 가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내가 가정인 이유는 아내가 없으면 집이 어둡기 때문에 아내가 있어야 밝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람 보고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안해입니다. 안에 있는 해란 뜻이 그런 뜻이. 그래서 아내가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되면 촛불을 누가 밝히냐면 이 아내가 밝혀요. 첫 번째 여자가 세상을 어둡게 했으니까 네가 두 번째 여자니까 밝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책임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집안의 영혼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한테 창조를 하게 만들었는 게 누구냐면 아내한테 준 거라는 거죠. 아이를 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이런 것들. 이 찌르면 막 무지무지하게 말해요.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 돼야 되냐면 바이블 스피커가 아니라 바이블 텔러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루키를 보면 유대인들이 감성을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해야 되는구나. 자선해줘야 되는구나. 보아스하고 룻 관계를 봐서 룻은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남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보아스 참 훌륭하다. 갚아주는구나. 우리는 남이 친척들한테 잘못했을 때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룻을 보니까 다윗 할머니까지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다.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아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론입니다. 문제점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루키에 나타난 이방인의 결혼 문제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전부 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여호와 신앙이 막 깨지고 난리 났거든요. 공동체가 파멸되려고 됐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예요. 진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이방 여인이 나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종교 공동체로 시작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도 막 여러 여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룻은 오히려 유대인 여자보다 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불가. 이해하십니까? 비교 불가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혈통이 나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방신을 안 섬기는 룻 경우에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오케이라는 거죠. 이게 차이겠네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나 성경 해석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 여인의 하나님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자기를 하나님 자신을 순종하고 신으로 여긴 자들을 다 포용할 거 아닙니까? 그 포용성을 깨는 게 아니라 룻은 이미 이방 여인보다도 유대인보다도 더 유대인답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 불가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쭉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제가 이제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가 룻을 보면 우리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있죠. 오늘날 여기 나가보니까 막 수원에도 가보니까 중국 여자도 많고 외국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히잡도 봤어요. 히잡도. 그래서 많이 있더라고요. 수원역 앞 역에 보면. 그래서 오늘날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찾는다면 룻기에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다문화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이제 룻기를 보고 이제 힌트를 얻는데, 이 일부 글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다문화 그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던 글들을 수정한 겁니다. 이렇게 룻기에서 이렇게 다문화를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건데, 이 보면 이 룻은 분명히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룻이 이방 여자이긴 하지만 나움이나 기타 등등 사람들이 있죠. 룻을 보호해주고 룻의 입장을 고려하고 룻이 가족이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수용성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등장함으로써 이 이방 여인인 룻에 있죠. 다문화 여인인 룻에게 이 지지함으로써 있죠. 이 보아스의 자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체성 문제도 있죠. 모압 여인이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서로 정체성이 이제 일치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엿보게 된다 하는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보아스가 자기가 나중에 그 판정을 받잖아요. 나는 이 여자하고 내가 살겠다고 판정받는 걸 보고 이 여러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판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봐서 이 다문화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적 통합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쪽에 나가는 말을 보면 룻기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보아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이주 여성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건데, 20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아스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볼 수 있는데, 고엘에서요. 뭐냐면 우리 죄를 속량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게 바로 고엘이에요. 이게 속량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고엘 속량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그 다음에 보아스도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통해서 가문을 이은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잇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희생과 헌신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거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의 자비와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척으로 보아스는 친척으로서 나오미와 룻을 돌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형제가 돼가지고 도와준다고.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고난이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형제로서 권해준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보아스는 공개 재판 통했지 않습니까? 마을에 가가지고, 그죠? 마을에 가서 내가 이제 룻의 아내가 되겠다, 남편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듯이 공식적으로 구속자의 구실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법적으로 있죠. 우리한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예언자가 돼가지고 도와주는 거지. 뭐 그런 것들. 충분히 뭐 문제가 성경 글씨를 다 뽑아놨거든요. 뭐 이런 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통합도 보면 이런 것들도 이제 쭉 나타나고 있죠.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회복하고 재건도 보면 22쪽에 보면 보아스는 나오미 가족 회복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되찾아주죠. 그죠? 고엘로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새롭게 해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믿음의 여정이라고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 원한다 하면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지 않습니까? 이 비교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이건 유대인들은 별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신경 안 쓰지만, 보아스의 사랑과 헌신에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마찬가지로 보아스처럼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을 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다윗 왕조 시작을 알리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 보면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이제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교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23쪽에 보면 이 고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교해 봤는데 이제 재밌어요. 이 고엘에서 보면 이 고엘에서 구속의 범위는 뭐냐면 이 보아스는 친족의 범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 인류가 범위예요. 고엘이에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고엘로 돌아가신 거죠. 그 다음에 고엘의 방법이 뭐냐면, 구속의 방법이 보아스는 물질적인 방법이나 피해 복수 같은 거로 있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자기 희생으로 고엘을 보인 거지. 이게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고엘은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힘든 일들이. 그러나 임시적이게. 근데 예수님의 고엘 방법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많이 이제 기품이 있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면 이렇게구나 싶고, 그 다음에 이주 여성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룻기에서 보면 외국 여성들에 대한 긍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아이들도 없잖아, 그죠? 시골 사람들이 결혼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면도 볼 필요가 있는데, 외국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게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편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어저께까지는 애들이 몰라요. 외국 나가면 막 화장실 보면 더럽다 그러고 학생들이요. 막 터키나 이런 데 가면 막 사람들하고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내가 그래요. 걔네들이 옛날에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전쟁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721명이 미국 사람 다음으로 많이 죽었다고. 그런데 여기 형님도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오셨다 그러지만, 우리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전에 월남, 그죠? 베트남,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얼마나 많이 가서 사람들이 고생했냐고, 그죠? 그런 것들 모르잖아요, 젊은 애들. 그리고 그런 것들 보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다 옛날에 그들한테 우리가 혜택 입었듯이, 그거 생각하면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 도와줄 마음을, 이방 여성들한테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 명령이기도 하고, 어떻게 룻기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이 고아나 가부를 학대하지 말라.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도 하죠.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경제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경제적인 이익도 다문화에서 그들이 옴으로써 지금 유대인 빠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 손해가 많대요. 외국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다음에 속초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속초시 자체는 경동대학교 학생들이 없으면 가게가 돌아가지 않는데요. 알아봐요. 그 정도.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24쪽 제루에 이제 중간에 보면, 제가 이제 제루에 그냥 마지막쯤만 읽겠습니다. 그냥 24쪽 제루에 보면, 룻기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고엘 사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갚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고엘 사상은 기독교인들에게 본보가 됩니다. 룻기는 이방인이든 자국민이든 가리지 않고 보편적 인류애를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우한 우리 이웃에 관하여 관심 가져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결혼을 통하여 탄생한 가정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교적 차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눔과 배려를 고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타국인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도 잘해라. 너희도 출애굽했을 때 너희들도 이방인이었고 이랬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해 주라고 하는 말들, 도와주라는 말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다 이방인이든 자국이 할 것 없이 다 도와주라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남을 대접하는 걸 힘쓰라 이런 것들. 이런 면에서 보면 룻기는요 1, 2, 3, 4장밖에 안 나 있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사상들이 다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의 아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남을 도와주는 자선의 마음, 그죠? 그 다음에 그거는 또 남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 가지고 고엘 사상이 있어서 친족들이 정말 종이 안 되게 빚이 돼서 땅이 뭐 팔리거나 넘어가거나 하는 걸 다 잡아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 그거에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말한다면 룻이 오늘 곳곳에 수원에도 있고 뭐 강원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제2, 제3 룻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룻이 바로 자기 마누라라고 생각하면 아내라고 생각하면 이건 게임이 끝나는 거지. 자기 아내가 1차적인 룻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끝나는 거지. 가장 자기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 1차적으로 제1번 룻이 아내다. 그래서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아내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자선의 시작이다. 그래서 제1룻이 제1번의 룻이 이제 아내다. 저도 잘 못하지만 한번 이 시간 필요해서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